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뜻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님 걸어서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픔 다 위로하시는 주 기르는 죄인 보러는 예수 그 영상 함께 와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죄를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의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나와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죄가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다시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때에 세상에 보아왔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죄는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을 슬픔과 위로하시는 주 기름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내 마음속 지금보도사 주님의 양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걸어간 우리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구원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가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내 마음속에 죄금 거둬사 주님의 향사 잊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도는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이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제 엘리야를 걷어가시는데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자가 누가 있었지요? 에녹이 그랬지요.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도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처럼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사는 그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아니했고 엘리야가 베들로 가면 베들로 쫓아갔고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갔고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간다니까 엘리사도 끝까지 나도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따르면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너가 나한테 바라는 거 있느냐? 이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 즉 영적인 그 흐름 느낌이라겠죠.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라겠습니다. 영감을 다른 게 아니에요. 영감은요 내가 뭘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느낌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 영감을 갑절로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겠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스승보다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가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오로지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계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데 회리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오늘 12절에서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여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급하게 너무도 다급하게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글쎄 우리가 어떤 급한 일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입에서 터져나온 일이 뭡니까?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떼버리고 그냥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 가운데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무서운 분. 또 어찌 보면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좀 세다, 좀 강하시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 느껴지는 그 어감이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정적인 느낌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좀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라고 그렇게 입에서 터져오는 그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겉으로만 느꼈던 그런 무섭고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느낌보다도 겉으로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좀 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할 만한 분.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누구를? 엘리야를 내 아버지여 라고 이스라엘 병거여 마병이라고 열왕기하 2장입니다. 12절로 18절이에요.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승된 엘리야의 그 모습을 엘리사는 여러분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그에게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앞으로 그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다급해지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황당하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혼연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12절에 보시면 병거와 마병이다.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 이미 다 하나님으로 떠나버리고 망할 정도로 망해버린 그러한 나라. 당신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병거요, 당신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줄 분은 누구이십니다? 엘리야 당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나라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엘리야사가 여러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몇 번 있었지요. 특히나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4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그 막중한 일을 누가 여호수아가 대신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 상황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나 실상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모세만 따라다녔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물론 나름대로 배웠을 겁니다만, 그런데 그런 큰 기둥과 같은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나 홀로 여러분 그 자리 남았다 갈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엘리사의 심정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12절 또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다시 봐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불로 찢었다고요? 찢어버렸다. 아니, 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불로 찢었을까요? 왜 찢어야 합니까? 자, 그렇게 찢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 다음 13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 살아가던 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옷을 취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 겉옷, 그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여 가지고 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승이요, 내 아버지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바로 엘리야의 그 삶을 내가 살겠다. 이게 바로 후계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직책을 탐낸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책,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일입니다. 그 일. 근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억압감, 후계자라는 말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정적으로 안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만 탐내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 자리만.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를, 북한의 김정은이를 뭐라고 합니까?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의 후계자. 뭡니까? 그 자리. 혹은 재벌의 여러분 총수들이 자기 아들들을 후계자로 인정하잖아요. 뭘 한 거예요? 어떤 그 일을 보다도 그 자리를 탐내는 거. 잘못된 것은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여러분 후임이 아니요. 그건 뭡니까? 후계자가 돼버려요. 후임이 맞지요. 다시 당신이 일을 했던 그 일을 대신 맡아갈 자는 후임이고요. 후계자는 뭐예요? 자리잖아요. 자리. 근데 지금 엘리사가 여러분 원했던 거 뭡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금 살아던 내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던 거 뭡니까? 바로 그 후계자거든요. 근데 이 후계자는 뭡니까? 바로 그 직책,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일.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 일, 이스라엘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다짐의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과 13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이죠.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했던 여러분 추수감사 찬양대 가운데 우리 연합 찬양대가 찬양했던 곡 두 번째 마지막 곡이 바로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 갈매산에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봐보세요. 본문 여러분 14절에 봐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뭐라고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습니다만 그건 바로 엘리사의 심정으로 부를 곡이었던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엘리사.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불렀던 그런 엘리사의 노래가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애쳤던 그 이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편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아합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가 먹였다는 걸 여러분 좋게 생각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근히 그렇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주어져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찮은 짐승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굶어 죽어가는 엘리야에게 먹였던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렵게 근근히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엘리야, 이제 그 길을 누가 가겠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는 그 스승의 겉옷을 취하여 여러분 걸어가게 된 것이고, 또 보신 것처럼 그 옷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또 바다를 물을 칩니다. 그리고는 물이 갈라지죠. 그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엘리사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시대가 끝나고 사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사도들이요 세 가지를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바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증거고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지 그 능력, 그 이적, 그 사건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스승의 겉을 가지고 취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취하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며 그리고 이후에 그 스승의 옷으로 사실은 엘리야가 했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요단으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옷으로 자신의 옷으로 겉옷으로 물을 쳐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요단에서 가나안을 건너가는 그 과정을 엘리사가 스승 옷으로 지고 행한 거 뭡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의? 엘리야의 제자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그걸 증명적으로 보여준 게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시작된 여러분 사도들의 그 신비한 사건들, 능력들은요, 그들이 그만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종들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된 것이고 보여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된 우리는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을 사도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시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바로 교회된 우리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사도가 간 길, 더 넘어서 누가 가신 길, 예수가 가신 길을 가는 자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 찬양을 했죠. 452장 그렇잖아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1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점은 뭐라고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예수 닮기 하여 이 시간 이번에 나오셨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기대한 게 뭡니까? 그렇지요. 바로 스승된 바로 엘리야가 간 길을 누가 가겠다? 엘리사가 가겠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까? 그들은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쌍수를 두고 환영하며 축복하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사도들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넘어와 봅니다. 사도들이 가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래, 당신도 수고해. 정말 고생했어. 나 그 복음 따라 따라갈게. 그랬던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를 받고 감옥 가고 죽을 이기다가 끝내는 마지막 순교 당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누구 길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했던 예수를 닮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바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입으로는 예수 닮기 원한다라고 그 길 간다면서도 사실은 그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요즘은 욕심내고 있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요.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된 엘리야가 고난당하고 여러분 엄청난 핍박당하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목회자예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고 합니까? 십자가 길이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부르시면 뭐라 하겠어요?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못 온다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 가겠노라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니까, 축복의 길이니까. 근데 실상 우리 삶은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조금만 시련하고 조금만 역겨오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마치 뭐가 다 틀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버린 우리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많이 고민할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봐볼까요?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 봐보세요. 자, 그렇게 이제 14절까지 끝났습니다.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봐보세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로 엘리야가 여러분 베델과 여리고에 두 선지학교로 들렸었지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이에요. 어떤 길을 가겠노라고,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짐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들이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가. 지금 엘리사가 여러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쳐가지고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그들이 뭐합니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거. 아하, 이제 우리의 스승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라는 그렇게 인정하는 표현 같습니다만,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16절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졌거든요. 승천 가운데. 근데 그 겉옷이 떨어진 걸 보면서 그들은 뭘로 착각해 버린 겁니까? 멀리서 받아보니까 지금 엘리야의 승천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로 강야 끄트머리. 그렇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의 시작점 바로 거기 요단입니다. 요단.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그런 광경이지만은 거리가 있잖아요. 여리고에서 거기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는데 겉옷이 떨어졌네? 이 겉옷을 그들은 뭘로 착각해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50명의 군사가 있는데 가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사흘을 찾아보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엘리사가 뭘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아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스승된 엘리야, 너희의 지도자된 엘리야가 희월의 바람 딱 하늘을 승천했단 말이다. 아니야 했는데 그들은 안 믿어요. 왜? 겉옷 떨어진 건 보면서.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뭡니까?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생도들까지도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기들이 아는 대로만,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만, 자기들이 체험한 대로만, 자기들이 믿은 대로만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영적 상태고요. 잘못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것이 다가 돼가지고. 그토록 엘리사가 뭘 하겠을까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50명의 용사들이 여러분 요단 건너가가지고 그 떨어진 시체를 수습해 오겠다 했을 때 엘리사가 그래 가거나 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류했지만 저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너희들 가서 해봐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막은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인 대로, 느껴진 대로, 깨달아진 대로 그게 다가 돼가지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 버리는 여러분 당시 선지 생도들, 이들이 이런단다면 이스라엘은 어떤단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게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길을 가고자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간다는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가 후계자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후계자예요. 누구 후계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계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의 삶을 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들입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라고 노래하고 춤출지 모르지만 그 길을 안 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을 게 뭡니까? 우리가 제발 내려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놔야 합니다. 제 생각, 제 경험, 제 뜻, 제 의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놔야 한다니까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춤추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후계자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후계자입니다. 말씀 후계자예요. 이 땅 위에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할 후계자들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편안한 길입니까? 예수님 그 길 가셨습니다. 사도들 그 길 갔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길 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그 길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후계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후계자입니다. 내가 사도들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는 그 직책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들의 사역, 그분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상 받을 길입니다. 세상에서요 상 안 받으면 좋습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이 없으니까요. 누가 칭찬 안 해준다, 목사님 몰라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지요. 왜? 그래야지만이 주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이 많겠지 않습니까? 고난과 핍박, 눈물과 고통, 그 괴로움, 그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강들 많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정말로 후계자이십니다. 후계자. 저와 여러분 우리 평평서북교회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엘리사가 그 길을 이어가게 되는데 주님,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이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이 모두가 다 축복하며 격려하는 길이 아니었고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었으며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예수님의 후계자, 복음의 후계자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가건만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통정성북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고 그 복된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가겠노라고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후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성령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에 주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이 마지막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후계자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온 땅 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올라온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내가 예수의 후계자임을 깨닫고 멋지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후계자입니다. 내가 예수의 후계자입니다.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후계자의 그 길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고 주여 내가 예수의 후계자로 그 직책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나 맡은 본분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피록에 감사합니다. 피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돼도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내가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피록의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피록의 감사. 어떤 조건, 어떤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피록의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이제 1년이 다 저물어갑니다. 돌아온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러면 12월 한 달 남습니다. 주님, 저 돌아보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금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를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영광 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날 강구가 못 나갔어요.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남강이 너의 남전대 나트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입니다. 순회 헌신 예배예요. 성도들이 오후 예배 많이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일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물론 꼭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보면 또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손에 헌신을 드리는 우리 난강이 너의 남전대 모든 임원들, 모든 회원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각 지교에서 남전대 회원들로서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너의 남전대 연합회로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이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기를,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르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르는 또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군복무도, 직장도, 결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사 아름답게 또 힘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주시기를,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섬기하는 교회는 영원 구원이 목적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구제와 섬교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좀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엘리사의 모습을 주는 우리가 그려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외쳤던 그 엘리사의 모습을 주는 우리가 그려봅니다. 이스라엘이 병거의 이스라엘 마병이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에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그 땅이 그나마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같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엘리야가 아버지 그 나라 그 지역 그 곳곳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르게 세워가며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승천해버리고 이제는 그 사명이 엘리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스란히 남겨졌을 때에 그 두려움과 그 떨림, 그 당황스러운 그 마음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스승된 엘리야의 겉옷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그 삶을 엘리야의 그 일을 감당하기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주는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보았사오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후계자로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보인 대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대로 오직 말씀 되시고 복음 되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감당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 예수 후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예수 후계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며 아버지 주의 거리가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털어버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겉옷을 둘러 찢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내 생각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의 옷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 지식의 옷도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 감정의 옷도 찢어버려야 합니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옷을
취한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갑주걸 세우신 이재단 우리 평정서문교회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아버지 물을 가르며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엘리사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허락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향하여 전쟁을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믿음의 후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드러내고 나타낼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더 건강하게 더 놀랍게 위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 아버지 건져내야 합니다. 그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었고 이제 후계자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답게 위대하게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만족함 가운데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수감사절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본격적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 이곳 하나님 아버지 평지, 동정, 명화동산뿐만 아니라 이 강주도성 전체와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전체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많은 그 생명들,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고 정말 몸부림치는 주의 교회, 어떻게 저 영혼들을 살릴까 노심초사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무장하는 그 교회, 이를 위하여 구제가 필수요, 이를 위하여 선교가 필수이기에 우리가 쓰고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구제를 위하여 더, 선교를 위하여 더 아버지 투자할 줄 알고 헌신할 줄은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평정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원래 성도님, 우리 정혜수 성도님, 우리 김봉임 성도님, 그리고 김희재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네 분이 주님 앞에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영혼들 아버지 계속해서 감당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들이 믿음이 굳게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후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 주님 그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들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할 귀한 생명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돌아오지 오후에는 아버지 우리 노예 남동대 연합회가 손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우리 교회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시는 귀한 각 교회 노예산 아버지 교회 남동대 아버지 임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회장을 위해 하나님 모든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 각 교회 하나님 남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편들과 더 건강하게 하나님 세워지는데 그 귀한 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주간에 하나님 시험을 치르는 아버지 하나님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 때문에 이 모든 머리 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된 아버지 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주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뜻 가운데 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학교 진학을 위하여 쓰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녀들 결혼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자녀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 이모저모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찬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복음의 벽으로 예수의 아버지 후계자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마음껏 온 땅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농사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비가 필요합니다. 식수가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다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신 주님 이 땅에도 비를 내리시사 모든 농작물과 우리 생활의 지장이 연기하시고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하고 운행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새벽에 잠자는 시간이 아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후계자의 길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직분을 후계자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